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은 은혜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또한 피해들도 눈덩이처럼 그렇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큰 피해와 어려움이 있다면 첫 번째는 아마 건강적인 그런 피해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2,000명 또한 1,900명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 지역,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충주 지역도 이제는 2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매일매일 나온다는 문자를 받고 있노라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더불어서 경제적인 피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30년 된 식당, 40년 된 식당들도 속속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짧고 굵게 라는 그 말만 믿고 문을 닫았는데 하루하루 버티고 버텨나가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폐업하는 상가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고통도 많이 있지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립감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고립감에서 오는 고통.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거리두기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정도 고립감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거리두기가 시작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분주하게 살았는데 너무나 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복잡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 삶을 정리시켜 주는구나, 내 삶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구나 라는 계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1년 반, 이제 2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외로움이 고독감으로 변화되고, 이제 그 고독감이 이제는 고립감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족 왕래는 줄어들고요, 만남은 점점 사라지고요. 이 고립감은 사람을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점점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뭐 그렇게 아픈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립감은 그 어떤 고통보다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지금 저 얘기를 실미도라는 섬, 실미도라는 영화가 찍었던 그 섬에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립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까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때 밥을 굶기는 것이 아니라 고립감을 줍니다. 감옥에 가두어 놓고도 거기서 더 큰 고통을 줄 때는 밥을 굶기는 게 아니라 독방에 보내서 고립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이 고립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드온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그는 지금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소심했으면 저 좁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캄캄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괴롭힘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려 7년 동안 이어져 온 괴롭힘입니다. 7년 동안 파종 한때만 되면 밭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메뚜기 떼처럼 달려와서는 먹을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갑니다. 그 밭에 뿌린 씨까지 거두어 갑니다. 거기다 소, 나귀, 양까지 있는 가축들 다 끌고 갑니다. 이 생활이 무려 7년입니다. 무려 7년. 마치 이 세상에 이제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나라도 날 지켜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홀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바로 그때 깊은 고립감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깊은 고립감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치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홀로 있는 기드온에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있을까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 교육자들도 신방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다 보니까 함부로 신방할 수도 없고, 또 혹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작년에는 마음껏 신방을 하지 못해서 열심히 전화 신방만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신방만 최대한 안전한 조치를 해서 방문 신방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1년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못 본 성도님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구역관리위원회에서 올해는 우리가 긴 시간 신방은 하지 못하더라도 문고리 신방이라도 하자. 그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문 앞에서라도 만나든지 아니면 마스크 쓰고라도 잠깐 만나든지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올 상반기에 우리 구역위원회에서 교육자들과 함께 문고리 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들고 교육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합니다. 집에 안 계시면 저렇게 집집 문고리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하나하나씩 다 걸어 놓습니다. 혹시 나는 안 줬는데 하시는 분 있으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저렇게 집집마다 하나씩 다 걸어 놓습니다. 혹시 집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돌아오는 문고리 신방. 상반기 동안 교육자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준비한 예쁜 선물과 간식과 함께 그렇게 문고리 신방을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걸 받은 우리 성도님들 뭐가 반가웠을까요? 무엇이 행복했을까요? 교회에서 준비한 저 예쁜 컵과 맛있는 과자가 반갑고 좋았을까요? 물론 그 선물도 너무나 좋았겠죠. 하지만 진짜 좋았는 게 뭐였을까요? 진짜 좋았는 게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나 잊지 않았구나. 나 혼자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홀로 아무도 나 기억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나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하나만으로 큰 힘과 큰 위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찾아가고 계신 겁니다. 나는 혼자인 줄 알았던 기드온, 아무도 나한테는 관심 없는 줄 알았던 기드온, 아무도 날 지켜줄 사람이 없었던 기드온, 그 어두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기드온에게만 했던 말씀이 아니라 성경책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라. 예레미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사람은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아브라함에게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모세에게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오늘 소심하게 포도주 틀 안에서 비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까지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기드온보다 더 소심한 우리에게는 이 말씀 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그래서 오늘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마치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현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지금 여기에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있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가 더 필요하시나요? 어떤 은혜가 더 필요하신가요? 아무리 코로나가 길어진다고 해도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 하나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나에게는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란다.
이 말씀이 나는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나에게는 온전히 다가와 나의 마음에 박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거야. 앞으로 계실 거라는 미래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미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엔 팍 와닿지를 않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대묻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출애굽 때 그 모든 이적들이 도대체 다 어디에 간 겁니까? 하나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는 다시 대묻고 있습니다. 지금 가게 문 닫기가 일보 직전입니다. 자식들은 취업에 길이 막혀서 방에서 문 열고 나오지도 않고 방에 처박혀만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프셔서 병원 가야 되는데 그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일 해가 안 떴으면 좋겠고, 나는 아침이 더 이상 눈 안 떴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밤마다 뒤척이며 억지로 잠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와닿을까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확 와닿고 있을까요? 다음 주면 위임식입니다. 다음 주면 위임식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은퇴 감사 예배입니다. 20년, 30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섬기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4단계랍니다. 80명밖에 못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노라. 아멘. 하나님, 확 와닿으시나요? 확 와닿을까요? 아니, 어쩌면 존 레녹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게 더 와닿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그 책에서도 대답을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게 한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우선 그런 단순한 답변을 피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솔직하게 우리들과 나누는 것뿐이다. 이 책에서도 답은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눌 뿐입니다. 목회자인 우리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요? 도망자 야곱과도 함께 하시고 실패자 모세와도 함께 하시고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토록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모세와 함께 계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셨다는 거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 기도원을 보면서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원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체면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는 저보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묻을 수 있는 기도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1년 반 동안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 10%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마음껏 찬양하고 왜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하는 기도원, 이런 믿음 없어 보이는 것과 같은 질문을 하는 기도원, 매일 표징만 요구하는 이 기도원에게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친절하게. 2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 상을 찍고. 아멘. 우리는 늘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은 이유, 내가 이렇게 트라우마가 많은 이유 항상 검사 받으러 가면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라고 꼭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라는 이유를 꼭 외부에서 밖에서 찾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망할 대상을 밖에서 찾는 현상은 나이가 어리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 누군가 탓할 대상을 찾는다. 물론 건강한 방법은 아니지만 죄책감과 분노를 잠시 덜기에는 이 길이 가장 쉽다. 이때 가장 흔한 타깃의 대상은 바로 부모다. 많은 아이들은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기 전까지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고 공격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하나만 잘못되면 엄마 때문이야. 자기 혼자 장난감 갖고 놀다가 부서져도 엄마 때문이야. 자기 혼자 엄마 손 놓고 혼자 뛰어가다가 넘어져 놓고도 엄마 때문이야. 시험을 못 쳐도 엄마 때문이야. 취업을 못 해도 엄마 때문이야. 내 꿈을 못 이뤄도 엄마 아빠가 나 제대로 밀어주지 못해서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모든 원망의 화살은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기드온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7년이나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1년 반이나 넘도록 코로나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그날 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은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까 전에 25절, 내 아버지에게 있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어 버리라. 지금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냐고 따지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기드온의 집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 기드온의 집에는 이미 바알의 제단과 아셀의 상으로 그의 집은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안 계셔서 생긴 일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아버지가 자기 자녀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저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앞에 사람은 바뀌지만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가겠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노라. 사람은 바뀌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가다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한 우리에게 너희와 함께 할 자리가 없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화살을 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자리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함께 하실 자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돌리고 있지만 결국 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주인의 자리가 그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발생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작은 공간조차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작은 공간조차 없이 죄로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코로나가 발생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묻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자꾸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욕망들로 이미 가득 차 있는, 다른 우상들로 이미 가득 차 있는 내 안을 직접 보게 하십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세상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채워놓고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그것을 따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있을 위임식과 은퇴 감사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죄송하고 함께할 수 없어 분명히 안타깝지만 저는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주인이신지, 정말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하나만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내 마음의 성전에 혹시 다른 것들이 이미 주인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만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위임식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죄송하지만 20년, 30년 교회를 섬겨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이 말씀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은퇴 감사 예배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세요? 내가 앞으로도 너의 남은 생애 속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그 은퇴 감사 예배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 기대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오고 있었는지,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오고 있었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하나만으로 하나님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정말 그 고백을 하며 목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길어지는 코로나의 힘든 시간 속에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기보다는 지금 내 안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공간이 있는지, 혹시 다른 것들이 이미 다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그 공간, 작은 존재 공간조차도 없이 내 마음은 이미 다른 주인 된 것들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그 주인 된 것들을 십자가에 하나하나 못 박아가며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거처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